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름도 없는 베들레헴 땅 그리고 마국간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성탄절 아침에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와 종의 일을 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너희가 왕이 되려거든 나처럼 종의 일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가서 나와 같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 진리는 임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2022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말씀의 시대이고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공영방송에 보면은 목사가 출연하는 그런 그 프로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스님과 신부들은 가끔 TV에 나오는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아마 방송국 PD들이 목사들의 방송 출연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으며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가 세상에 팽배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그런 세상의 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떠나서 천박한 세상 논리로 살다가 겪게 되는 고난이고 그렇게 미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참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참 진리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들이 거짓으로 인해서 참 생명과 빛이 가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얼마 전에 지방의 한 대형 교회에서 회계 집사가 수십억의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 집사의 횡령이 혼자만의 일로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부정을 눈감아준 목회자와 그리고 그 회계를 알고 있는 장로들 여러 사람의 공범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보아도 지적하지 않고 좋게만 해석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나가서 그러한 행위들이 마치 믿음 있는 성도들의 은혜로운 처사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불교와 천주교 다음으로 가장 기피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상식을 벗어난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평생 겸손하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천사 루시퍼는요,
섬기는 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서 높아지고자 하여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단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얼굴을 보면은 사단의 영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모습을 남쳐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아침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예수의 삶을 본받고 있는가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는데 이 빛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성 안에서 겸손한 목회자들도 보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인 분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한없이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용어는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AT&T라는 그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는 직장을 다니면서 조직은 조직을 위해, 즉 존재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제 기준으로 표현한다면은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에서 힌트를 얻어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인공이 레오입니다. 이가 한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레오는 순례단, 그러니까 랍비들을 모아서 순례의 여행을 떠나는 그런 순례단을 돕는 하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물 심부름을 하고 옷이 헤어지면은 바느질을 하는 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갑자기 레오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없으니까 랍비들, 가르친다는 랍비들은 서로를 섬기지 않아요. 혼란에 빠져요. 그리고 더 이상 순례를 하지 말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종이었던 레오를 찾게 되는데 그는 하인이 아니라 순례단의 모든 경비를 지원해 줬던 한 교단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레오는 주인이면서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와서 종의 일을 하며 랍비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고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며 방향 제시까지 해주던 여행단의 하인 레오로부터 나온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인데 그 중에 어떤 명절인지는 학자마다 구구절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유월절이냐 장막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절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명절의 중심이고 성전의 중심으로 왔으면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될 텐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말합니다. 양문 곁에. 요한복음 오늘 5장 2절 말씀인데요. 양문 곁에 베데스도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재물을 찾기 위해서 동물들을 데리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은 죽음의 문입니다.
한번 들어간 동물들은 제물로 사용되고 다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성도 때 칸타타를 하면은 그 어린 양을 보라는 이 곡을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그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의 양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양문으로 들어간 짐승이 죽음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살게 되는 구원의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 은혜의 그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의 양문 곁에 은혜의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그 못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각종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시를 들고 있는데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팔다리가 마비된 병자,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각 옆에 누워 있었던 것은 어떤 하나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그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던지 간에 치유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천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천사가 드물게 물을 움직이게 해서 먼저 거기 들어간 사람을 은혜로 고쳐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므로 그것을 은혜의 집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환자들이 있는 베데스다로 내려갔느냐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올라오면 강남도 있고 그리고 여의도도 있고 광화문에 휘황찬란한 그런 광장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냄새나는 더러운 노숙자들이 있는 서울역 지하광장으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서울역 광장에서 전도를 해봤는데 가까이 2m 앞에만 가도 냄새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셔서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는 환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 5장 5절에서 저는 찾고자 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더 이상 기댈 것이 없고 더 이상 견딜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이른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고 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시기 전부터 그걸 아시고 그곳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주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에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소원을 묻게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주여 그러하나이다.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38년 동안 내 힘으로 발버둥 쳤지만은 누구도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견디고 있는데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씀에 응답했으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들려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저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가 바로 베데스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은혜의 집인 것입니다. 베데스다에는 성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병자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들은 모두가 그 베데스다에 모인 그런 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개인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병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38년 된 이 환자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병자가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야 문제가 해결되신 것입니다. 열왕기와 2장 19절에 보면은 여리고의 물을 고친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풍성한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성에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그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 도성의 이름은 풍성한 성이었지만은 사망의 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여리고를 찾아옴으로써 죽음의 성이 생명의 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38년 동안이나 해결해 보려고 했던 병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단번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집인 베데스다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38년 된 병자가 초청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계 상황에 처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손수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집인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주님을 묵상해 보니까 얼마나 못나고 못난 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광화문 한복판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이 은혜가 바로 내 의지로 어쩔 수 없는 분량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결코 배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가 바로 은혜의 집입니다. 슬프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들은 이 은혜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이곳을 찾는 이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38년 된 환자 그 사람만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재림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수많은 성도들이
그 베데스다의 집에서, 은혜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마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왔으면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늘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변하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알아온 병자는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늘 그 베데스다 목과로 나왔습니다. 우물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고 싶었지만은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넣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언제 물이 움직이는지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순간 밤에 움직일지 낮에 움직일지 새벽에 움직일지 그것을 보아서 얼른 제일 먼저 데리고 들어가서 은혜를 경험하게 할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무한 경쟁 속에서 늘 패배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병자는 양의 문을 통하여 성전에 오가는 사람에게서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믿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에 메시아가 와야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은 말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와 공의를 베풀 것이며, 38년 된 병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나와와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곧바로 주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사업을 했지만 이용만 당하고 사기당하고 늘 제자리 걸음을 걷는 수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나름대로 주님께 충성했지만 자녀들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했지만 승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은혜의 집이 되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은 99도가 된다고 끓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100도가 돼야 끓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었음에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끊임없이 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 때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렸다가 나사로를 찾아가 살리신 것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병을 고치신 것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를 불러서 75세에 불러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주신 것은 25년이 지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55세에 목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38년 만에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이번 50년 동안이나 모진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부자였던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정말로 그 옥상 밖에서 옥탑방에서 가난의 끝을 다 경험해 봤대요. 건강을 잊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 시각장애인으로 4년 동안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보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를 회복해 줬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주님의 은혜를 주시려면 바로 주시지 않고 38년이나 기다리게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난과 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연단의 38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죄성으로 가득해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길면은 길수록 우리는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박종호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만 들으면은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그분이 얼마나 한때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어 보니까 내 인생을 휘감고 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것, 이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또한 은혜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복으로 오신 예수님, 그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